다르는 이 책을 써가지고 퓰리처상 또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참 인생의 그 허무함을 노래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주인공 산티아고가 이 쿠바 북쪽 해안에서 고기를 잡는데요. 작은 배로 거기서 이렇게 고기를 잡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아주 늙고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먼 바다에 나가서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참 사투를 벌리는데요. 4일간의 그 사투 가운데 고기를 기어이 잡아요. 그리고 그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데 안타깝게도 이 피의 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와가지고 그 고기를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뼈만 앙상한 그런 시체만 남았던 거죠. 그렇게 이 84일간의 항해는 결국 빈손이었다. 이게 이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인은 또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인과 바다를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씁쓸한 그런 이야기예요. 특별히 이 인생의 이 망망대해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배 한 척처럼 이렇게 던져진 존재이고 그 결과는 허무하다라는 것을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바다는 인생을 이 망망대해에 던져진 존재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성경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특별한 뜻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모두는 다 특별한 목적과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다 의미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부여받고 이 땅에 보내진 여호수아의 이야기. 여호수아는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사실 모세의 시중이었고 40년 광야 동안 모세 옆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준비되어서 이렇게 귀한 리더십으로 세워졌던 거죠. 그런데 이 리더십으로 세워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은 가나안 땅의 진격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효과적으로 그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필요하고 또 이 요단강도 어떻게 건너야 될지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인지 여러 가지 전략을 생각해야 할 때인데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치 않고 하나님은 빨리 진격하라라고 명령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정복은 우리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약속의 땅을 우리가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다 주시겠다고 하지만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것은 이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셨고 그 땅을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건 바로 그 땅에 들어가서 먹어야 할 양식을 사흘 양식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단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양식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을 준비할 때 보면 뭐 군사들도 모집해야 되고 또 무기도 장만해야 되고 어떤 전략과 또 계획을 가지고 이 작전을 세워서 들어갈까 이런 일들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나 한 가지 준비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쯤에 시기가 어느 시기였냐면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이제 이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에 이 위에 있는 눈이 녹기 시작해 가지고 그 물이 흘러 내려와서 요단강을 이렇게 흐르게 돼요. 그럼 평상시에 한 그 강폭이 한 5m에서 8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강폭이 이때 물이 흐르면서 무려 50에서 80m의 강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이 빠르고 급류가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그 강을 건너기가 어려운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니 이제 너희들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양식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보면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만나를 준비할 때 꼭 매일 하루 양식만 거두게 하시고 주셨어요. 만약에 내일 거를 더 챙겨갔다면 그것은 다 썩어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함을 강조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제는 가서 전쟁을 해야 되니 사흘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그들이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시지만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꼭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남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신앙의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한대요. 무슨 균형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서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만 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도 하고 내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열심히 뿌리고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요, 이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지는 일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이런 이야기는 신인 합동설, 협동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일을 나누어서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인 순응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인간이 순종하면서 따라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전통은 분명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네 번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참여하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노력과 땀도 있어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반응과 응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전 건축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야겠지만 또 물질적인 헌신과 수고와 땀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 곳곳에 해주었지만 특별히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7절. 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7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정한 대로 해야 되고 인색감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기고 기쁜 마음으로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6절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 많이 뿌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정한 대로, 마음의 정한 대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되 특별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수고와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처자와 처자와 가축은 가축은 모세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정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아멘. 여호수아가 이 루벤 또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특별히 모세의 명령을 다시 상기시켜 줬어요. 이 세 지파는 요단강 건너기 저편, 다시 말하면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정복을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서 모세에게 이 땅 우리가 갖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 땅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 세 지파가 우리를 이 땅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득불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근데 조건을 뒀어요. 저쪽 요단 서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너희들은 다시 돌아와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일 앞에 선봉장이 되어서 함께 정복 전쟁에 참여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할 필요가 없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 땅을 정복할 때까지 너희들이 같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 말을 여호수아가 다시 이 세 지파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장하고 형제보다 앞서 그들을 도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하나됨을 강조했던 거예요. 한쪽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 편하게 쉬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모두 함께 싸우고 함께 누리고 함께 안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 안에서 누구는 고생하고 누구는 편안하게 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으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일도요 우리가 보면 하는 사람만 해서는 안 되고요. 적어도 한 사람이 자기가 은사에 맞게 하나의 봉사와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는 어려운데 나는 몰라 무관심하고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삶을 나누면서 했던 일들이 뭐냐면 서로 떡을 떼고 물질을 나누고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 일에 함께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 같이 들어가라는 말은 그들을 도우라는 말에는 협력과 섬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 이 세 지파는 먼저 땅을 부여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쪽 땅에 넘어가서 전쟁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복을 받고 먼저 누리고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먼저 은혜 받고 먼저 복 받고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온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둥 같은 성도들을 세웠어요. 이 기둥이라는 말은 섬김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둥이라는 것은 혼자만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 옆에 벽을 지탱하고 천정을 받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헌신된 자들이 있을 때 집도 튼튼해지고 교회도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들에게 너희들이 선봉을 서라 그리고 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떨어져서 혼자만 잘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경제학자 케인즈는 유효 수요 이론을 주장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경제가 발전하려면 나 혼자 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 잘 살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력을 갖는 수요가 있을 때 공장이 잘 돌아가듯이 계속해서 경제가 발전하려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만 부자 되고 잘 살게 되면요, 결국은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고 사회적 안전망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회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와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먼저 가진 자, 먼저 은혜 받은 자, 먼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더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 주의 일에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인 선다싱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선다싱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전도하러 가게 됐어요. 한 친구와 같이 둘이서 가게 됐는데 너무나 추웠어요. 근데 이렇게 산길을 가다가 이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야, 우리도 춥고 힘든데 그냥 놓고 가자. 우리 어렵지 않냐? 그랬는데 선다싱은 차마 그 사람을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서로 대화를 하다가 그러면 너 먼저 가라. 내가 저 사람 데리고 갈게. 하고는 친구는 먼저 가고 선다싱은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그 산길을 걷기 시작했던 거죠. 한참 갔는데 이렇게 가보니까 친구가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추위에 저체온증이 와가지고 그 친구는 거기서 길에서 얼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선다싱은 뒤에 사람을 업고 갔기 때문에 그 사람과 이 열기를 같이 나누면서 갔기 때문에 오히려 땀이 나고 그러면서 둘이 다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한두 사람을 하면 패하지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고 섬김을 우리가 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17절 말씀이네요. 시작. 그들이 수아에게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근데 사실 모세는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을 했죠. 근데 이제 막 리더가 된 여호수아는 아직 그런 영적 권위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만큼 지도력이나 어떤 카리스마를 이렇게 발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같이 당신을 섬기겠다. 그렇게 그들이 고백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보면 모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부족하고 아직도 참 리더십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르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같이 대하고 순종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어요. 지도자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러한 입장 차이를 가져다 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행했던 그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여호수아에게서도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영적 권위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결국 영적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대언자는 그 말을 대언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어떤 부족함, 흠결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우리가 찾고 흠결을 드러내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으려면 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 대언자를 통해서 뭐라고 대화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권위가 바로 세워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언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의 부족함들을 때때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부족함을 보고 연약함을 보고 자꾸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공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요, 바울의 외모가 형편이 없고 부족함 투성이었어요. 외모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를 업신여기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바울을 대하면서 바울을 섬겼을 때 그 교회가 엄청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달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같이 협력할 때 그 공동체가 더 강해지게 되고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능히 물리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리더십의 거장인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 영적 리더십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했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고 그랬고요. 세 번째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기까지는 바로 이 소명과 그리고 은사와 그리고 훈련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경우는 바로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도 그의 책 영적 리더십이라는 지도력이라는 책에서 참된 지도력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도력이라는 것이 세상의 어떤 능력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 지도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 리더십의 저자인 또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이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사람들을 그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지도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고 인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지도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 지도력을 우리가 같이 인정하고
같이 소유하고 협력할 때 그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보시기에 지도력이 부족한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함께 메우고 보완하고 채워주면서 함께 나아갈 때 그 공동체가 뜨겁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인정하고 서로 겸손히 섬기면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성전을 잘 완공해서 입당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 우리가 수고해야 할 일, 그것에 더욱더 함께 헌신하고 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먼저 받은 은혜와 복이 있다면 우리가 더 섬기는 데 앞장서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세우신 리더들에게 순응하고 함께 협력하여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모두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 서성전에 우리가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약속에 들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